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떻게 성령님을 소유하고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유하고 이룰 수 있는가? 제가 이 제목을 단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무슨 교단을 떠나서 이 성령을 잘 모르는 은사주의자들이 그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혼동 속으로 빠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은 받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저렇게 받으라 목사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혼동 속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른 채 악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악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기도원이나 그 다음에 집회, 은사주의 집회, 부흥회 이런 데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 구원도 못 받은 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게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지금 이 은사주의 피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당 굿하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무당 터전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무당들 굿하는 거 많이 봤죠. 무속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사람들에게 심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간파는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당 짓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아주 심각해요, 한국교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이 상태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오늘 설교로 인해서 지금 그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찬스가 없어요. 이제 지옥 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 대부분이 다 성령 체험했다 그런다. 그 다음에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가 경험한 이상한 체험으로 그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고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체험을 가진 사람들, 즉 그 사탄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 구절의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은사주의에서 병 고치는 거, 무슨 이상한 방언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쫓는다는 이런 모든 능력, 표적, 거짓 이적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진리의 사랑,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거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일 거라고요. 한국교회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복음 설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옥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은 그 악령,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믿고 그래서 고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성령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에요. 그럼 언제 거듭나냐 이게. 거듭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가 가진 체험을 전제로 믿는 것이에요. 그 체험이 없었으면 절대 안 믿지. 하나님 말씀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겨지는 거야. 이 칼빈주의 누르기 들어가가지고. 믿겨져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 믿겨지다가 지옥 가서 믿겨져요. 지옥 가서 믿겨지지. 아이고 진짜 믿겨지지. 성경에서 믿겨져야 구원받는단 말 하나도 없어.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이 자기의 의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야지 된다. 거기에다가 칼빈주의 누룩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은사주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구령하는데 상담하는 중에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은사주의 체험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대로 있는데도 이거 그냥 휙 지나가버려요. 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거.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언이니 병 고치는 거니 그 다음에 뭐 귀신 쫓는 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병 고칠 때 그냥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병이 났고 사도 바울이 가기만 해도 병이 났고 베드로가 가기만 해도 이 사람의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고쳐.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라면 교회에서 선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안병동에 가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다 고치면 일어나면 다 돼. 선전할 필요 없어. 그럼 다 믿어.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사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었을 때 그 표적의 은사가 나타날 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식으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고치지. 이 사람들처럼 조금 고쳤다 그래요. 그건 사이콜로지 식으로 그냥 사람들 흥분시켜가지고 고친 것처럼 착각하고 나중에 한 달, 두 달 있으면 더 아파. 암이 일기였는데 4기로 점프해. 한 달 있다가. 알아요? 아니면 난 사람들도 있겠죠. 거짓말, 여러분들이 거짓 영들도 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나와요.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던 무당들도 작두신령도 자기가 병 고쳤다고 그러고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사탄도 지팡이를 던질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겠어요. 사탄은 못할 줄 알아요? 그래서 병 조금 고쳤다고 그 은사주의에서 자기가 받은 게 성령이라고 그러고 지옥 가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아예 병 안 고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낫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마귀의 영이라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요. 그 사람들 100%. 사탄의 강교가 아주 상당히 지능적이야. 어떤 사람은 병 낫게 하고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병 낫지도 않고 지옥 보내고 갖가지 수단으로 다 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옥 보내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설교를 이걸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교회에 딱 오니까 이 프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 이거 얼마예요 요새? 비싸죠? 여기 보니까 26불 35전이야. 그래서 나는 뭐 귀중한 금덩어리가 있는가 하고 쫙 꺼냈더니 요거 한 장이야.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답변하는 것이에요. 홀리 시티 무브먼트 성시화 운동 LA 알죠? 거기 주소는 그걸로 해가지고 왔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오늘 이 설교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에? 어떻게 알았을까? LA 성경 침례
교회 김경환 목사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주 거룩거룩이에요.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최근 코비드-19 상황에 설교 유튜브 활동이나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목사님이 3년 전에 올린 동영상 거룩한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은혜 한인교회가 저희들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부터 원색적이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라 보는 이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조롱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헤비 하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낸 사람들이 이 LA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목사들이 여기다가 서명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마귀형으로 완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목사들한테. 난 이 목사들을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단지 그 거짓 교리에 현혹시키고 사람들 지옥 보내니까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한인교회랑 뭐 원수질은 없다고. 내가 3년 전에 이 동영상 올렸겠어요. 은혜 한인교회는 이 LA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김기동이한테 배운 김광신 목사가 그 후계자가 지금 담임 목사 한기영 목사예요. 김기동이가 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베레아 귀신 쫓는 거 한 사람이야. 아주 원조라고 알아요? 한국의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의 원조야. 일타자라고. 조용기, 김기동. 그래서 내가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 들을 거라고요. 그 목사들한테 나는 뭐 내가 감정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지옥 보내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아시는 대로 현재 은혜 한인교회와 한기영 목사님은 비교적 건강한 신학과 신앙으로, 이건 자기네들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의 방언, 귀신 쫓고 이런 거 다 마귀의 영으로 봐요. 이 사람들은 건강한 신학이래요.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 보면 은사주의 교회도 아닐 거예요. 장로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건강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지역사회 복음화, 세계 선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곳곳에 나가가지고 그 은사주의 누룩으로서 지옥 보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특별히 한기영 목사님은 난가주 지역과 미주 복음화 운동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 미혹의 영으로 끌고 왔는데, 특히 한기영 목사님 미주 4,3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고, 성시화 운동본부 회장단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전 회장으로 섬겼고, 여러 해 동안 국가 기도의 날 난가주 지역 기도대회,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대표 회장으로 섬겨왔습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자기네들이 내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동영상에 있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반박해가지고 내려달라 그래야지. 그냥 총회장이었다고 내려달래? 한기영 목사님이 섬기는 은혜 한인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든 교회라고 표현하시면 한기영 목사님 개인과 은혜 한인교회는 물론 동역하는 교회들과 기관 그리고 난가주 지역 믿음의 기관들에게 미칠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고 저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심각하게 생각해. 이런 교회 때문에 내가 미쳐. 지옥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털 왜 빠졌는 줄 알아? 나도 심각해. 난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해. 다 지옥 보내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진위가 무엇이건 간에 불필요한 폐해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동영상으로 인해 난가주 교계와 성도들에게 파급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희 교계 대표들은 염려합니다.
이민자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래 우리 모두 동역해야 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들, 난 이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민들에게 복음을 순수한 누룩 없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생 여기 말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한인 교회들을, 은사주의 교회들을 책망한 것이요. 미혹의 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이 점을 인식하시고 해당 동영상을 내려주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가 답변하는 거지. 난 못 내려.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그걸 내리는 걸 원하면 첫째, 은사주의가 성경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 누룩을 벗어버리면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내려줄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다면 내가 사과문도 쓸 거야. 만약에 고친다면, 은사주의 누룩을 버린다면, 사람들한테 이상한 체험 받으라 그러지 않고, 이상한 마귀 방언 시키지 않고, 병 고친다고 무당짓 하지 않고, 귀신 쫓는다고 진짜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옛날 덩덩덩덩쿵. 난 왜요? 그 사람들 그 얼굴까지 기억이 나.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무당들. 에?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 우린 그거 모르잖아. 그냥 재밌는 거야. 막 덩덩덩덩쿵 하면. 여러분 작두 타는 거 봤어요? 무당들? 그 날카로운 작두도 타. 어떻게 타? 사람이. 그게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점장이가 알아맞혔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초자연적인 일이 있으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요? 지금 성경에 여기는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 능력, 표적, 거짓, 이적. 마귀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다 성령이 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동영상을 못 내리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한테. 여기 목사님들이 이름이 있어. 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 공동 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장 박상목 목사, 미주 복음 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 내가 미주 복음 방송에 계약까지 다 해놓고 차 타고 나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 취소됐다고. 왜 취소됐겠어요? 이 한기용이라는 자가 거기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김경환 목사? 이 사람 안 돼. 복음을 막아버린 건 자기들이에요. 내가 복음 방송에 계약하러 나가는데 나를 거기서 퇴짜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이야. 복음을 막은 사람들은 자기들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뭐 이거 할 건 없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이 심각성 때문에 답변한 거예요. 난 답변 안 해. 은사주의 버리면 그때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릴 거야. 동영상. 자, 희한하게 30분 전에 내가 본 거예요. 오자마자.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두 가지 오해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오해는 방언 등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상한 체험, 그런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오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제가 이건 다 23년 동안 상담한 사람들 다 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체험은 내가 구령할 때 직접 상대한 사람들이에요. 구원간증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느 날 부흥회 갔는데 뜨거운 것이 몸 안으로 들어왔대.
뜨거운 것이 배 안에 꿈틀꿈틀거린대. 아니 어디 있어 여기 성경에 그 들어간 게 성령이라는 거 풀고 있어. 두 번째, 기절을 했다가 일어났대. 기절을 했다가 일어났대. 이게 지금 내가 상담한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났대. 병 고침을 받대. 이 조용기, 폐병 이런 거 난 거 있어. 그 다음에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막 방언이 터졌대. 그 다음에 환상과 꿈으로 봤대. 이런 거 환청이 들렸대. 이런 입시 뭐 이런 것들이 체험이에요. 이 사람들 상담해 보면. 그거를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간증하고 목사들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그런 것도 이상한 방송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체험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성경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근데 그 은사주의인 그 은사주의라는 말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말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줄 알고 산으로 물로 강으로 다 다녀. 계룡산, 용문산. 한국교회는 계룡산파가 있고 용문산파가 있고 무슨 산파가 있어. 그런 체험 받으러. 그냥 보통 사람들도 정말 그래야지 성령 받나 보다. 그래야지 구원 받나 보다 하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또 연습시키는 학교도 있고 방언을 가르쳐주는 데도 있고 난리야 난리. 왜 그렇게 애쓰고 헤매다가 세월 다 보내고 지옥 가는가.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성령 체험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된다는 건 성경책에 없어요. 하나도. 어디 있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구원받죠? 가장 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고. 이거라고.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다. 당연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어디에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에? 여기 어디에 꿈과 환상을 보고 졸도를 하고 뭐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성경에. 또 하나의 주장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구원받았지만 성령은 따로 받아야 돼.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속는 거야.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나? 에베소서 1장 13절. 제발 지금 나한테 이 편지 보낸 목사들도 제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성경을 배워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냥 무조건 동영상 내리라 그러지 말고 에베소 1장 내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내가 그냥 내가 선물도 주고 다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맨날 내가 집에 가서 큰 절도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난 그 사람들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다고.
한두 명도 아니야. 지금 한국 교회 거의 다야. 지금 우리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소꿉장난할 때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제 몇십억이 지옥으로 갈 판이야 지금. 대환란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 놀이하고 있어요. 무당짓거리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알아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따로 구원은 받았지만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인치시는 거야. 성령이 나가지도 않아.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재하셔. 그 성경 한 구절, 내가 한 구절씩만 시간 없으니까 한 구절씩만 보여줄게요. 한 구절씩만 보여줘도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또 이러죠. 능력을 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첫째, 우리가 성령은 구원받을 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들어왔어. 구원을 받고 또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그런 표적의 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방언을 한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런다고요. 알아요? 초대교회 때 은사들이 있었어요. 표적의 은사가. 그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처음에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표적을 보지 않았으면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은 민족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초대교회 때 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서 AD 62년경에 완전히 거기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선포했을 때 그 뒤부터 사도 바울이 68년에 죽을 때까지 69년 그때까지 표적의 은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두고 갔다 그래요. 병으로 아파가지고. 그러면 62년에서 그 감옥에 있다가 62, 63에 나와서 한 3, 4년, 5년을 사역을 하다가 스페인까지 가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8년에 다시 잡혀서 있는 모습이 디모데 후서라고.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두고 왔다고 병 때문에.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표적의 은사는 없어진 거예요. 그 왜 고린도 교회에 왜 은사를 줬냐? 고린도서는 57년에 쓴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역할 때. 알아요? 사도 바울이 57년에 쓴 거야. 62년까지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았어. 표적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병도 고쳐줬어. 그러니까 62년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있는데 표적의 은사가 왜 당신들은 없다 그러냐? 내가 없다는 게 아니야. 2000년 동안 표적의 은사가 없었어. 초대교회 62년 뒤로는. 그 다음에 마귀의 은사들이 있었죠.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 간혹가다. 그러나 성경적인 은사는 끝난 거야. 여기에 보면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의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도 표적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의 은사
방언 주고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마귀 쫓는 거 뭐 이런 은사들을 준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런 것은 벌써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 다 방언 받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그 은사 다 방언의 은사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그렇죠? 아니라 이거예요.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노래는 거지.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골고루 나눠줬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한 거짓말하는 게 탈로 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경에서 아닌데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 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AD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근데 그때도 방언의 은사를 다 가진 게 아니라 이거야.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니라 이거지. 근데 왜 목사들이 그걸 주장해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성령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딱 4번 나와. 딱 4번. 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받는 그런 체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4번 외의 사람들이 4번 외에 성경에 안 나와. 지금 오순절날 주님이 떠나시면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기다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표적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표적이 우리처럼 지금 말씀 믿었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듯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룹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표적의 은사를 줘서.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 보면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첫째, 지금 하는 방언은 랄랄랄라 쉐쉐쉐쉐 개개개개 개소리 내는 것들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언어예요. 어떻게 알아요?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알아요?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은사주의,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은사주의 교회들이 하는 그 방언은 데살로니가 본문에 나오는 후서 2장에 나오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거짓, 이적, 표적 그런 능력. 그게 지금 1900년에 들어와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안 했었어요? 1900년 들어와서 요 미국의 토펙가하고 여기 아주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100년 동안 지금 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럼 그동안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네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들이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지금 거의 목사들이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딱 네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사마리, 복음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룹이 받을 때 사도행전 8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 한 번 보여주는 것을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2000년 동안 없다가 왜? 사도행전에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왜 갑자기 1900년에 들어와서 나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똑같이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그걸 따라서 하려고 그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걸 보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성령 받으라고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머리 뒤밀면 안 돼. 여러분이 받는 게 뭐야? 마귀의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의 약속 받는 거야.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야. 믿을 때.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차 사고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은사주의 목사 불러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안수받아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저주야. 그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뭐야? 굿뉴스라고. 굿뉴스가 아니라 나쁜 뉴스지. 그래서 8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방인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받을 때 어떻게 받나 봐요. 다 틀려요. 그 당시에. 뭐 머리에 안수하고 받고 오순절날은 안수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알아요? 무슨 안수를 했어. 근데 왜 또 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성경 여기저기 짜깁기 해가지고 안수도 했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성경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밀치도 아니면 그냥 넘어뜨리고 딴지 걸어서 별거 다 해. 성령 받으라고.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시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가서 코넬료 집안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두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어.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고 간 거야. 근데 성령을 받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표적이 있어야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방언을 준 거예요.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래서 아는 거지. 베드로가 아이크가 좋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왜 그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지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유대인들이 거기 내려간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안 했으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왔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는다 이렇게 이단교리 가르칠 수도 있어. 왜 이방인들은 개야 개 취급당했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더구나 성령을 받아, 홀리 스피릿을 생각해봐요. 홀리, 이방인들이 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생각에 더러운 개인데 성령을 받아.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표적의 은사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번에 걸친 외에는 성경에 어디에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는 구절들만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환기 시대의 구원론도 정확하게 셋업되지 않은 이 시대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느냐 이거지.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66권이 완성됐고, 이때는 성경 없었어. 성경 구약밖에 없었다고. 구약밖에.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사도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자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해? 마지막 4번째, 사도행전 19장에 (1절) 보면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이 자기 뒤에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이 사도행전 19장이 끝이에요. 성령 받는 장면은. 알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줘야 돼. 이 유대인들은 오직 아는 게 침례 요한의 설교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표적의 은사를 줬던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적으로서 보여줘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알아요? 뭘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느낌을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성경에 느낌을 쫓아간다는 말 없어요. 느낌을 쫓아가야 거듭난다는 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거짓 목사들에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았지만 성령이 떠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떠난다 이게. 그 성령이 떠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뭘로 증명해요? 증명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랄랄라 쉐쉐쉐 맨날 아침마다 하다가 어느 날은 안 나와. 연습을 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은사주의에서. 지금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고 교회 가고 있어요. 알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사고 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기서 목사 아들이 그 아버지 칼로 죽였죠. 은사주의 목사.
어디가 있어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 갈 수밖에 없느냐? 잘 봐요. 간단해. 자기네들은 방언할 때 성령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날 때 방언이 안 터져. 그럼 이 사람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여러분이 만약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면 이 사람이 돌겠어, 안 돌겠어? 하루도 안 터져. 그 다음날도 안 터져. 그 다음날도 안 터져.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지 어떻게 돼? 저는 머리 조금만 써도 돌 것 같아, 요새 세상에. 생각해봐요. 골치 아픈 세상이야. 그 골치 아픈 거 생각하면 돌 것 같아. 그쵸? 근데 성령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떠났어. 돌겠어, 안 돌겠어? 돌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은사주의 쳐놓고 제대로 이 건전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이 편지 오는 것들 보잖아요. 처음에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랑 상담하고 나중에 오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나요. 처음에 올 때는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막 왔다리 갔다리. 왜? 그 더러운 영에 몇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건전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해요. 그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고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문장이 바뀌어요. 편지 오는 게. 내가 볼 수 있어요. 돌아온 거예요. 건전한 정신으로. 마귀의 영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쓰는 것 자체가 틀려져. 필체가. 알아요? 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영에 잡히면. 자기는 몰라. 자기는 정상적으로 생각해. 근데 그 사람들 눈을 보면 알아요. 눈에 초점이 없어. 막 눈이 막 그냥 방황해. 정상적이 아니라니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주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은 더해요. 거기서 헤매나오려면 참 여러분이 병자가 퇴원해가지고 회복하는 단계가 있듯이 참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수없이 받을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주에 있다가 빠져나가지고 그런 체험으로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주장하는 이유는 구약에 성령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서 그래요. 구약을 보면 성령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생각하지 못하면,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속는 거예요. 구약 거 보고 삼손이 성령이 떠났네.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났네. 다윗이 성령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네. 이런 거 보면서 확 그냥 미치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 떠났다고 착각하고. 첫째, 그 사람도 성령조차 없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 떠난 게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랑 틀려요. 구약은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면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제사함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와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죄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8장에 의인이 나중에 악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고 악인이 다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약의 구원하고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틀리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지옥까지. 의인이었었는데 한때는. 알아요? 26절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뭐예요?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지금 그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서 인치신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 떠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틀린 거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재판관기 16장 보세요. 재판관기 16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손의 케이스인데 여러분 잘 아는 거라서 간단하게 지나가겠어요. 20절만 보세요. 삼손이 이제 속아가지고 머리가 이제 데릴라가 머리를 깎아버리죠. 그랬더니 힘이 빠졌어. 20절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죠? 주님께서 떠나버렸어. 여러분들이 지금 삼손이 황당하죠. 자기가 그렇게 힘셌는데 떠났어. 머리를 깎으니까. 나시는 머리 깎으면 죄예요?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났다고 옛날에 구약 때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머리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30절에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리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렇죠? 머리가 돌아왔어. 머리카락이. 그래가지고 다시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자, 사울이 악한 죄를 졌을 때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뭐예요? 사울에게서 뭐예요?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령이 떠나요. 알아요? 자, 삼손은 성령이 떠났다 들어온 케이스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나. 시편 51편에 죄를 지고 밧세바랑 음행한 다음에 동침한 후에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고 쓴 시가 이것이에요. 51편. 그때 회개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먼 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지금 구약의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사울 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류를 우리가 봤어요. 삼손은 성령이 떠났다가 돌아온 케이스.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는 케이스.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은 케이스. 기도하고. 주님의 mercy죠. 자비라고.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인친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도 아까도 봤죠? 예.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시간상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그 미혹의 영,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경고한 그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고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사탄의 영에 속았구나.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알아요? 즉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영적 할례랑 몸의 죄, 육신의 몸에 그 벗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체크업을 해보세요. 내가 자유로움이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성령님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영으로 컨트롤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영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체험으로 뭐 내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뭐 그러다가 그런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뭘 붙잡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 체험 붙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내가 죽으면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듣는 분들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생활했으면 여러분이 내가 자유함이 있는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자유함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영이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이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체험으로 맨 처음에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백독을 해도 여러분 지옥 가요. 왜? 그 체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근데 그 체험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오늘 설교한 거예요. 그 미혹의 영, 즉 사탄의 영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야. 그 사탄의 영의 체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만으로. 뭐가 있어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내가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 로마서 10장 9절을 외치고 그것을 구원받으라 할 때 웃기고 완전히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요. 이러다가 이제 기도원가 부흥회 가가지고 막 뜨거운 거 막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이런다고. 평생을 한번 백독을 한 천독을 하고 한번 나중에 봐요. 어디가 있나. 내가 개런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그 1%라도 그 미혹의 영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내가 속았구나, 미혹의 영에 속았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두려우셔요? 은사주의 다녔던 분들 구원받기 전에 두려웠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알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여기에 불못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이 지금이 찬스예요. 아,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속았구나. 내가 믿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성령을 믿은 게 아니라 악령을 믿었구나. 사탄의 영을 믿었구나. 진짜 주님한테 회개를 하셔야 돼. 여러분, 그거 많은 사람들이 왜 뚜렷한 간증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 간증하는 거, 나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었다는 게 이 체험을 바탕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한 거, 1%라도 그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1%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1%에 여러분들이 트러스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그 우에 믿는 거예요. 알아요? 그 1%라도 잡고 있는 게 무너져 버려도 여러분 믿겠어요? 절대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체험을 100% 회개하려는 거예요. 1%도 그 체험을 크레딧을 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영에 철저히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예수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아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암송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첫째,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저 무서운 지옥불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인격자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로 시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애처럼 이 말씀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31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전해주는 그 구령자를 따라서 기도하고 구원 받았어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야. 이걸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구원해 주셔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에요. 자,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구원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믿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100%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은 안 어겨요. 여러분이 심판 때, 하나님 심판 때 가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때 김경환 목사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간증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간증이라고. 그 외에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랄랄랄라 했습니다. 그래? 어디 있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할 말 없어요. 내가 병이 나가지고 체험을 가져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딨어 그게?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봤습니다. 그거 내가 준 거 아닌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대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기도를 안 주님을 영접 안 하셨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고 정말 순복음교회니 김기동이 그 성락교회니 어느 교회 모든 지금 한국교회 다 장로교회도 다 이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로 철저하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만으로 구원받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저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